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젊은이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노년에는 평안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역시 외가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 더 큰 믿음, 더 높은 경지, 영적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역사 속에서 참된 스승들은 한결같이 역설적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13세기 송나라 온나라 교체기에 아주 격동한 시대에 살았던 몽산 덕이성사는 이러한 진실을 몸소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마다하고 산중에 물러가서 휴유함을 세웠습니다. 온나라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오히려 침묵과 성찰 속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속적 성공보다 진리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긴 한 수행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역시 외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몽산덕이의 가르침은 많은 고려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권력과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 깨어있음이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남긴 좌선문은 오늘날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흥미롭게도 그 글에는 후대 수행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수행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숨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의식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대한 세밀한 설명도 없습니다. 대신 그는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수행 자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 수행 자체에 빠지는 것, 그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좌선을 하면 좌선을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그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면 무엇인가 특별한 경지에 들어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몽산덕이는 이러한 상태를 매우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수행자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 그것을 귀신굴에 들어가는 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편안함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속적인 즐거움에도 집착하지만 영적 즐거움에도 집착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 수행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명예를 추구하던 마음이 신비체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중심에는 여전히 나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 나, 깨달음을 얻고 싶은 나, 남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싶은 나, 그 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특별한 체험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될 분으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오래 수행하면, 더 많이 공부하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현존은 미래의 약속이기 이전에 현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생명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새벽 영산강변을 걷는 발걸음 속에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강물 위를 스치는 바람 속에도 하느님 현존하십니다. 새들의 노래 속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현존하십니다.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도 계시고 혼자 침묵 가운데 앉아있는 순간에도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후회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는 동안 현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치는 순간 하느님의 현존도 놓칩니다. 몽산득이가 말한 참된 좌선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좌선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알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중심에는 늘 변하지 않는 깨어있음이 존재합니다. 잠들면 잠든 줄 알고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알고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꽃을 온전히 보고 지금 듣고 있는 새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현재를 삽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산다는 뜻이죠.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느님께서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있었던 나도 아니고 나는 있을 나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성생활의 핵심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체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좌선은 방석 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걷는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좌선이고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고 있던 하느님 나라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현존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여정이 됩니다.